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서울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벽제라는 곳으로 화장터로 갑니다. 그 화장터에 가면 아침 7시부터 저녁 때 늦게까지 계속 한 2시간 타임으로 화장을 하는데 한꺼번에 10여 구가 쭉 들어갑니다. 화로에 시신을 넣어놓고 불을 점등하기 전에 종교의식을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방이 다닥다닥 쭉 그죠? 1m, 2m 간격으로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찬송하고 여기서는 목닥 두드리고 여기서는 연도를 하고 저기서는 절을 하고 난장반이 됩니다. 다 좋은 데 가라고 하는 거지요. 좋은 데 가라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이 하는 기능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종교라면 첫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서 바르게 착하게 살자 하는 거지요. 그러지요? 바르게 살아라. 두 번째는 죽은 이후에 좋은 데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긴 하지만 성경을 믿는 기독교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극락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불교, 정작 석가모니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해보는 말이죠. 세상 모든 종교가 미래를 말하지만 그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 누가 데려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전혀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한 경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고는 그분에 대한 신임을 하는 말씀입니다. 내 종을 보라. 이분에게 주목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 아들을 보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고 구름 속으로 덮였을 때 그때도 음성이 들려왔었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신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파송받아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출처가, 그분이 오신 곳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분이 하신 일이, 그분이 하신 약속이 얼마나 명확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 지금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 그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확하지요. 보내신 분의 말씀이나 보냄받아 오신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냄받아 왔노라. 그러기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죽임 당한 뒤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산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어요. 그러죠? 만약 그분이 보통 사람이라면 미친 사람이지요.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죄를 사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 말도 안 되죠. 만약 그렇게 말씀만으로 그쳤으면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대로 하셨지요. 성난 파도를 밟고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병든 사람을 한마디 말씀으로 손 한 번 대는 것으로 즉석에서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당신 말씀대로 죽었다가 당신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다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와 같은 수준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무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는 성도가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았으며 그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러 왔습니까?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오늘 들으십니다. 그분 앞에 오늘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먹고 삽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분은 누구냐 하면 정의를 세울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방의 정의를 세울 것이며 베푼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 3절에 진리로 정의를 베풀 것이라. 4절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세운다, 베푼다,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베푼다, 세운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사사롭게 일한 분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벌을 아주 엄격하게 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상을 분명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가게 하고 그리고 내 이익만 좀 추구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사사로운 생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논에만 비를 주시고 옆에 논은 좀 바싹 말라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무당들은 돈만 주면 상대방을 해코지 하는 굿도 해줍니다. 그러죠? 그건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짜 신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 그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은 뒷주머니에 돈 넣어주면 죄인도 풀어주고 또 넣어줄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그만 몽땅 이 문제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누구나 공평히 대하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나 특권층이 있습니다. 줄이는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 잘 나가는 사람 곁에 붙어야 줄 잘 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배운 사람에게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나 건강하나 병약하나 하나님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균등합니다. 하나님은 앞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더 들으시고 뒤에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면 들으시고 적으면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을 모든 기회는 우리에게 균등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나 진실하게 정의롭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찾고 계시다.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지, 누가 진짜 기도하는지, 누가 진짜 참사랑을 실행하는지 지금 두루두루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 전심으로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향하는가 찾고 계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간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자꾸 마셔 미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기 기침이 와서 약을 먹었더니 약 때문에 입이 막 자꾸 조여서 그렇게 되네요. 목소리도 안 풀리고 죄송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 기도하다가 다 풀리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의를 세우신다, 정의를 베푸신다 했는데 이 그분이 베푸는 정의란 것은 뭘까? 죄 지은 사람에게 죄 지은 만큼 벌을 내리고 착한 사람에게는 그가 행한 선한 만큼 선을 상 주시는 그런 분, 그런 분을 말씀한 걸까? 그렇다면 그분은 제3자적인 심판주일 뿐이지 구원주일 수는 없습니다. 구원주는 아니죠. 죄진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는 그런 일, 그 정도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맡겨두곤 할 수 있을 겁니다. 구태여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정의를 세우라고 보내셨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상선벌악 이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의인가? 이사야 44장, 42장 등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등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정의를 베푼다, 정의를 세운다 말씀했던 그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디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예고했던 그 정의가, 그 의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시효된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말씀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자기가 분명히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고 그 허물이 용서받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죄가 어디 가나 다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담뿍 덮어주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 이 사람이 복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8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는 평생 지어왔는데 주님께서 그의 죄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를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 자신이 그 죄의 벌을 받으시고, 당신 자신이 그 죄의 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멀쩡한 죄인에게, 죄 가득한 죄인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넌 의로운 사람이야, 이 의를 시행하는 것, 시효하는 것, 의를 나누어 주는 것, 이걸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걸 정의를 세운다, 정의를 베푼다 말합니다. 이분이 정의를 집행하리라 말씀하지 않고 정의를 세운다, 정의를 베푼다, 여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정의를 세운다 하면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까지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의, 도리어 죄만 지은 죄인들, 그들을 의인 만들어준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제정한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내가 의를 베풀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푼단 말은 나누어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의, 우리에겐 죄만 가득한데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우리에게 예수께서 대신 그 죄값을 갚으시고는 당신의 그 공로로 만들어진 의를 모든 죄인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신다. 이게 바로 그분이 정의를 세운다, 정의를 베푼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공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상대해 주지 않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준 의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당당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내가 돕는다, 내가 시행한다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받았고, 그래서 이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성도, 이 지위까지 우리가 왔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당당히 아버지, 아빠 하면서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경전 생활 잘 이해하실 테니까 어떤 부자가 옆에 성실한 가난한 사람에게 하도 착해서 이 사람 좀 앞으로 가능성 있다 그래서 농사하는데 도움되라고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황소를 줬는데 이 곱비에 달린 끈이 없어. 황소 한 마리를 준 주인이 깜빡 잊고 이 곱비에 끈을 안 줬어요. 황소를 받은 그 사람이 주인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곱비가 없네요. 곱비 좀 주세요. 그러면 황소 한 마리를 준 그 좋은 분이 곱비를 안 주겠어요? 그런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는 걸 내가 응답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 오늘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흥 강사가 주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의로운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시고는 넌 이제 내 것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 사람답게 살 지혜를 구해라, 내 사람답게 살 능력을 구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는 쭈뼛쭈뼛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입을 열고 당당하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은 조용하게 돕는 분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2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죠? 그분은 자기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가 살면서 보니까 100% 맞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다 거꾸로 줍니다. 왜? 주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조용하신 분이에요. 떠들고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너 하나 내가 도와주지 못하겠어? 도와줄게, 걱정 마. 그래 놓고는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그저 말로 떠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입니다. 말로 하지 않고 응답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보이고 수천 명이 모아 시끌벅적한 곳에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서 조용하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일일이 그를 돌아보시는데, 고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칠 자를 가르치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아주 조용하게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야만 응답이 되고 흥분되고 감동돼야만 성령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가 대항할 때 바알의 제사장들은 흥분에 날뛰고 난리가 났지요. 펄쩍펄쩍 뛰다가 나중에는 칼로 그 몸을 그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랬지요.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조용히 흩어진 돌멩이들을 모아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소를 잡아 각을 떠올리고 거기에 물을 길어 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과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기 불로 응답하심으로 증명해 주세요 라고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가 맞춰지기 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교회는 기도회 가면 굉장히 시끌시끌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조용해서 기도응답이 좀 시원찮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주님은 약한 자라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헌금 얼마 못 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서문교회도 누가 헌금했다 발표하지 않지요? 네,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 한 번도 누가 헌금했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옳지 않다고 주님께서 옳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주님은 형편대로 하는 걸 원하십니다. 형편대로. 그리고 형편 다른 걸 다 그분이 아십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도 부자도 다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떻습니까? 너무 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어 지금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까? 마치 내가 꺼져가는 심지같이 조금만 이제 좀 바람이 약한 바람만 불어도 톡 꺼지겠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 신비를 돋우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의 심령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분쟁이 오래된 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은혜 받으러 교회 왔다가 도리어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는 교인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본인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금 꺼져간 등불 같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런 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너무너무 그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 생각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사나워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은혜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고 내가 상처가 너무 많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을 싸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난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기도하러 왔는가? 그분은 무시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할 만큼 전능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지고 일으키시고 감싸고 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장본인이시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걸 아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시여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께 그분의 자녀로서 이 아침에 당당하게 간절하게 자신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